여러분, 그 1초의 과학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슘 이온이 방출될 때 나오는 빛이 92조 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1초로 정의합니다. 시계가 땡 이 시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1초를 정의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1초라는 시간이고, 일반적으로는 1초는 아주 작은 순간에 불과한데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1초가 남다른 의미라는 것을 봅니다. 롤러스케이트 단체전에서 결승점 직전에 1등한 줄 알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뒤따라오는 선수에게 0.01초 차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이 0.01초, 100분의 1초는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군대 면제였다가 갑자기 1년 8개월로 늘어난, 면제가 갑자기 1년 8개월이 돼버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시간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들이 2차로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이 2차 귀환을 이끄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 특별한 의미 부여. 이거 같이 해볼까요? 특별한 의미 부여. 시작. 특별한 의미 부여.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20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30대 인생의 황금기 다시 오지 않아요. 40대 우와 인생의 전성기, 그때가 정말 의미가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좋을 때니까.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14절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남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계수를 했는데 총 1758명이고, 이게 이제 그 이상 됩니다. 그 이상 되는데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게 치는 사람들은 한 5,000명 정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좀 많이 보는 사람은 9,000명까지 이제 2차 귀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차 귀환 때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열정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명단은 12자손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이 완전수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울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색깔 입혀놓은 거, 여기 이제 아도니감 자손인데요. 아도니감, 그 나중된 자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감 자손이 이제 바벨론에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아도니감 자손이 2장 13절에 보면 666명이 돌아오거든요. 숫자가 좀 특이하죠? 666명. 이 아도니감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후에 귀환하게 하신다는 선지자 예언을 굳게 믿고 회복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감이라는 이름은 아도나이하고 감이라고 이제 그 명사로 바뀌었는데 아도나이 더하기 쿰이라는 말을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달리다굼 아시죠? 달리다굼. 그 할 때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도나이 쿰이에요. 나의 주께서 일어나셨다 이런 이름이 아주 굉장한 뜻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같이 일어나야죠. 주님이 일어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아도니감 자손을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도니감 자손은 포로로 끌려와서 죽은 자들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화려하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자 하고 다 전부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버렸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아도니감 자손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 족장의 이름을 다 한 명씩 썼거든요. 앞에 보면은 한 명씩 한 사람씩 썼는데 여기는 3명을 써놨습니다. 3사람을 써놨습니다. 엘리벨렛, 여우에스마야 3사람을 기록해놨습니다. 이 12자손 중에 장자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장자에게 갑절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12지파를 세울 때는 누구를 두 자손으로 쳤죠? 요셉 자손을 2사람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빼고 요셉을 2자손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따로 없죠. 12지파 땅을 보면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3자손을 3명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새 곱절을 배당한다. 유산을 배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아도니감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든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비록 소수이지만 헌신적인 자들은 천군 만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도니감 자손, 당신들을 보니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에스라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명단을 정리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감지합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전 사역의 현장 실무자들입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성전 사역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레위인들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헌신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너무 지나치게 힘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3D 업종, 3D, 더티, difficulty, dangerous 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하고 불결하고 힘든 일인데 월급도 쥐꼬리만 하니까 이제 기피할 수밖에 없죠.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 레위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12족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오죠. 레위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파송한 족장들인데 그 1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까지 12명. 그래서 이제 12족장입니다. 이처럼 12족장을 모두 동원한 것은 레위인들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에 그 요야립과 엘라단 이 2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했죠. 요즘 이제 우리가 막 대학 교수님 수준의 뛰어난 학자를 의미합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인들의 무거운 실무를 도와줄 느디님 사람들도 지명하여 데려갑니다.
자, 초빙한 레위인들이 여기 뭐 38명이냐 39명이냐 뭐 40명이나 이런데 한 40명 정도 된다고 치고 느디님 사람은 220명입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이제 종이거든요. 부하직원. 그래서 4, 5, 20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당 5명의 느디님 사람을 종으로 붙여주는 네.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느디님 사람들도 자기들은 이제 종 중에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성전 봉사자들로 보고 세금까지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명단에 보면은 명단에 보면 제사장 몇 명이죠? 제사장, 네, 왕족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 왕족을 막 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제사장 왕족들이 많아야 사실은 이 명단이 빛나는 명단인데 왕족이 막 많고 귀족이 많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하지 않고 이 실무자들, 이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빛나는 옷,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빛나는 막 세마포 이런 거 있고 레위인들은 복색 규정도 없어요.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규정도 없어. 예, 근데 그런 레위인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원래는 1월 1일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레위인들을 모으느라고 12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들을 구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의 실무 중에 하나가 성경 선생, 예, 바이블 티처, 성경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한 후에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선생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느헤미야 8장 7절인데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예.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레위인을 구한 것은 성경 선생, 바이블 티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2번이나 이렇게 명철한 사람. 예. 그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탁월한 율법 학자나 이제 랍비들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성경 선생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성경 선생들을 찾으십니다. 1:1 성경 공부로 영혼을 먹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목자를 찾는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 2세 자녀들 중에 1:1 목자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2세들 자녀들 중에 1:1 목자를 간절히 찾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와 하루 흐르는 강가에서 레위인들을 구한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2세 자녀들의 목자를 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 21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라는 출발 직전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병과 마병, 즉 이제 군대, 호위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든 대적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이론적이고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위 병력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만 믿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철저하고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자존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갖고 담대하게 현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출발하였고 이제 5월 1일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래서 총 4개월 걸렸습니다. 110일 걸렸습니다. 요걸 이제 이 경로에 따라서 쭉 계산해 보면 요 경로를 이 110일 동안 온 길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18km 정도입니다. 긴가요? 하루에 18km? 하루 18km 뛰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적은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먼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110일 동안 대적들도 만나고 막 매복하여 습격하는 도적대 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셨는지 그것은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 가지고 간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바벨론에서 막 이렇게 드렸던 그 모든 헌물들을 이제 달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해가지고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호위병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소문이 막 퍼졌겠죠. 삽시간에. 이것을 이제 탐내는 도적대, 조폭,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하면서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하나도 누락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각 사람이 에스라가 저울에 달아서 나눠준 무게 총량을 그대로 성전에 이제 넣었습니다. 한 개도 뺏기지 않았고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레위인들에게 헌물을 지고 가며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의 도움 없이 그 많은 보화들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에스라는 귀한 여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적 체험을 하도록 섬겼습니다. 첫째는 호위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의 보호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레위인들이 헌물을 드린 많은 양의 보물을 지키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의미 부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한 길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110일 걸리는 여행길,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일들은 공허하거나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서 말씀 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영어 버전인데 이제 폰트가 깨졌네요.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전도자가 이르되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 성경,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세상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가 충만해졌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여기 종로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종로 3부라고 불렸죠. 종로 3부. 제가 집이 제기동인데 학교가 저기 어디지? 정릉. 제가 어디 학교 다녔는지도 까먹었는데 정릉에 학교가 있는데 종로로 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종로로 갔어요. 그냥 가서 목자님들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청소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준기 목자님 같이 일 잘하는 분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의 실무 또는 실무라고 말하고 사실은 잡무입니다. 잡무. 그리고 성경 교육입니다. 매우 고된 일이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레위인들을 찾으십니다.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인과 같은 일꾼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